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가졌던 이 처음 사랑과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지금 저희 사랑의 모습을 비교해 볼 때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는 생각을 금년 들어서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찬양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6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셔서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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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네, 오늘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말씀으로 주일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설교할 때 그 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은 일이 있는데요. 그때 학생들에 대해서 또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에게 너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꿈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너는 집에서 뭘 하냐 했더니 뭐라고요? 뭐 짱구는 못 말려 그게 무슨 뭐 만화 영화입니까? 뭐 그런 걸 본다고 그래요? 공부는 안 한다는 얘기죠. 1등하는 학생한테 물어봤더니 그 학생은 자기 의사가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 학생은 40세까지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계획표까지 작성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학생은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학생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예화를 들으면서 사람이 뭐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나 다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 속에 꿈이 있는가 없는가 어떤 비전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꿈이 없는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은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또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꿈이 없는 사람은 인생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허송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이 묵시라는 말씀 이 묵시라는 말씀을 영어 성경 좀 보니까 뉴 킹 제임스나 그 NIV에는 그 계시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킹 제임스나 NASB를 보면은 비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비전. 그러니까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묵시라는 말,
뭐 하나님의 계시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꿈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의 목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의 꿈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인생의 목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전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약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사람들은 아닙니다. 또 뭐 우연히 구원받은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 큰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직원들을 뽑을 때, 뭐 그냥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우연히 사람을 뽑는 것은 결코 아니죠. 또 아무나 뽑는 것도 아닙니다. 회사가 사람을 뽑을 때는 회사에 어떤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뽑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 뭐 아무나 우리를 구원하고 또 뭐 우연히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구원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표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구원받는 그러한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근데 당시 형제들은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구원하셨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아나니아가 거기에 대해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형제들이나 또 구원받은 바울은 하나님이 그를 구원한 목적을 잘 알 수 없었지만 목표를 알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사도 바울을 구원하실 때 그를 사용하기 위한 그릇으로 목표를 가지고 그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시대에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분명한 구원의 목적을 주님께서 갖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알고 주님 섬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구원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우리 애들은 가장 행복한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잠언 말씀대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자히 행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비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방자히라는 말은요, 킹제임스 번역에서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ASB를 보게 되면은 방자히라는 말을 꺼리낌이 없는, 절제하지 않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뜻으로 이 방자히라는 말은 그 NASB의 번역과 동일한 그러한 뜻입니다. 꺼리거나 상가는 태도가 없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규모 없는 삶이라고 그럴까? 무질서한 삶이라고 그럴까? 어쨌든 이 하나님 앞에 조심성이 없고 절제가 없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이 비전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절제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삼가할 부분을 알고 삼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보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행동하는 것이죠. 목적이 있으면, 비전이 있으면 우리의 삶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돈이나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이 이끄는, 그 목적을 이루는 그러한 일에 우리를 투자하고 거기에 우리는 헌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없으면 허비하는 것입니다. 돈도 뭐 세상적으로 사용하고 시간도 뭐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 사용하게 되고 재능도 썩히고 건강도 신경을 안 쓰게 됩니다. 사실 비전이 없으면. 그래서 이 꿈이 있는 사람은 삶이 틀린 것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또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건강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체적으로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되죠. 영적으로 건강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런던에서 올림픽이 있었는데 선수들을 보게 되면요. 운동선수를 보게 되면 그들은 전부 다 메달을 따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가능하면 금메달 따길 원하죠. 금메달 따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잠도 절제하고 또 훈련도 힘들지만 그 모든 훈련을 그들이 다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음식도 더 먹고 싶어도 안 먹고 또 적게 먹어야 되고 또 어떤 경우는 또 체중이 많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배가 불러도 또 많이 먹어야 되고 그래서 이들은 자기 개인 생활을 삼가하면서 자신의 삶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왜? 금메달 따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히 하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비전을 갖고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의 비전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의 비전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나의 야망, 어떤 나의 목표를 이루는 여기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내가 나타나고 또 내가 인정받기 위한 것이 되게 되기 때문에 우린 그런 것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이사야로부터 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원하는 비전을 이사야가 가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비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비전을 갖는 어떤 방법이라고 할까요? 원리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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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비전을 가질 수 있다 하는 원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는 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는 주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을 봤고요.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는 어떤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것을 그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2절에 보게 되면 이 스랍 천사들이 이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이런 놀라운 모습을 그는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이 스랍 천사들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그런 위엄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사야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3절에 보게 되면 이사야는 전에 듣지 못했던 천사들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런 그 천사들이 찬양을 주고받는, 한 천사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 또 다른 천사가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뭐 이렇게 서로 화답하는, 서로 창화하는 이러한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무한하신 주님의 거룩을 찬양하는 이러한 소리,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의 영광,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 이런 것들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사야는 전에 깨닫지 못했던 어떤 그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 앞에 자신을 비춰봤을 때 하나님 앞에 아주 형편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그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자기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이사야는 이러한 환상을 보기 전에, 그는 전에는 자기가 뭔가 좀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좀 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봤을 때, 그분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자인 것을 깨닫게 되고, 진정 주님 앞에서 낮아진 사람, 겸비한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이 말씀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못 봤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찬양하는 천사들의 예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 앞에서 자기가 어떠한 자인 것을 겸손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8절에 보게 되면, 중반절에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때에 이사야는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말씀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고,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는 이러한 비전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깊이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그 세상이 어떠한 것보다도 크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비전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심어주신다, 하나님의 어떤 아이디어를 주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잘하도록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우리의 비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분명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섬기는 삶 속에서 어떤 일도 중요하고 사역도 중요하지만, 그 일 하기 이전에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는 그런 이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전능하심, 어떤 이러한 것들, 또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보게 되고, 그런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내면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이런 사귐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속에 그런 생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안에서 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내가 무엇을 자꾸 짜내서 무슨 어떠한 뭐를 만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이 우리 생각 속에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비전을 주십니다. 우리가 종종 참 우리의 삶이 초라하게 보이는 것은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작게 볼 때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 세상 사람과 별 차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정말 경험적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위대하고 가치 있는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김성진 형제님께서 오셨는데 그분은 10대 후반에 고등학생 때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그분은 구원받고 나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비전을 주십시오. 주님 저를 구원하셨는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는 것이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하고 주님 앞에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 형님 쓰신 그 간증 책을 보면요. 6년 동안 기도했어요. 6년 동안. 근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야, 너 한번 외국에 나가 선교사 좀 하면 어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때 그 형제님은 뭐 선교사나 목사들, 사람들을 위구던하고 초라하고 뭐 나약해 보여서 그 형님 성격에 맞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무시해버렸어요. 근데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느 날 너 식인종들한테 가서 복음 전하면 어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근데 참 우습죠? 이분이 어릴 때 이 초등학교 때 만화를 보는데 그 식인종에게 뭐 잡혀먹는 뭐 그런 만화를 봤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식인종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모험심 뭐 이런 게 생각되면서 그냥 그 마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그분이 식인종 선교를 결정하게 되고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부터는 이제 이 식인종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은 이제 그러한 원주민들을 위한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게 되고 그리고 브라질에 가서 오지의 밀림 속에서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전심전력해서 수고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그분의 삶 속에서 그분이 얼마나 많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분은 그때 받은 비전을 평생 그 일을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지금 이제 80을 눈앞에 두는 이 노경에 이르기까지 그분은 그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한 것입니다. 정말 그를 구원하신 주님처럼 그분의 삶도 위대한 삶을 살아간 거예요. 우리가 그럼을 존경하는 것은 그분의 삶이 귀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입니다. 또 그분의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것은 그분이 주님 앞에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귀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많이 공감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베트남에서 선교하는 김상 형제 보면 그는 처음에 필리핀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필리핀에 가서 영어와 따갈로그를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끝난 다음에 형제들한테 잠방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선교지를 이야기했을 때 필리핀 형제들이 전부 다 말랐습니다. 다른 데는 다 가도 거기는 가면 안 된다. 왜? 거기는 무슬림들의 본부가 있는 것이고 무슬림 세력이 가장 필리핀에서 왕성한 곳이고 거기는 여러 선교사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형제들이 극구 만류를 했어요. 그런데 김형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죽으면 어디 가는데 하늘나라 간다. 그러면 됐지. 그것 때문에 선교를 하지 못하느냐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속에 형제들이 더 이상 만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자기 목숨을 걸고 잠번고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 이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은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우리 김성준 선교사님이 그 브라질 갈 때 그는 아무 경제적인 후원을 보장받지 못하고 혼자 갔습니다. 근데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굶어본 일 있냐 이렇게 식사할 때 여쭤봤는데 한 번도 굶어본 일이 없대요. 근데 그 시대 한국에 있는 사역자들은 많이 굶었습니다. 우리 박준현님 같은 분은 다른 분들이 말하기를 피골이 상접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브라질 오지 밀림 속에 있던 이 형제님은 한 번도 굶어본 일 없대요. 어쨌든 이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비전은 꼭 거창한 것만 비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꼭 뭐 선교사가 되고 무슨 뭐 목회자가 되고 뭐 그런 비전만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자매님은 그분은 꽃꽂이를 배워서 예배당에 꽃꽂이 해놓는 그것이 자기를 부르시는 어떠한 소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원당교회 초기에 그러면 우리 모임 자매는 아닌데 저희가 특별 집회할 때는 그분이 꽃꽂이를 꼭 해다 놨었습니다. 아마 상당한 돈이 드는 꽃꽂이였어요. 그 꽃 재료를 볼 때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는 그러한 꽃꽂이였는데요. 그분은 주님 앞에 그런 비전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교회 예배당에 꽃꽂이 해놓는 거예요. 특별히 주일마다 꽃꽂이를 해놓으셨습니다. 또 뭐 어떤 자매님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녀를 잘 양육해서 뭐 무디처럼 웨슬레처럼 이렇게 뭐 기르는 뭐 그런 비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의 분량과 또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비전은 다 다양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러한 비전을 계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3절 말씀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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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 다음에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7절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비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거룩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구분되는 하나의 그 경계가 무엇일까? 그것은 저는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삶을 살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린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주제가 되는 속성이 무엇일까?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있죠. 그분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사랑하심, 그분의 자비하심, 많은 속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계시록에 보게 되면요, 내 생물과 24장로들이나 또 이 하늘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모습을 볼 때 그 예배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처럼 보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거룩함을 묵상해 볼 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의 거룩한 삶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뭐 거룩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 뭐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거룩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룩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주님 앞에 잘못을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자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을 지킬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주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그때 나도 그런 주님의 거룩한 형상을 내 삶 속에 덧입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의 율법적인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그것은 율법이 얘기하는 것이지 성도들의 믿음의 거룩을 얘기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거룩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때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거룩한 삶을 사모하게 되고 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를 우리가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게 될 때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추악한 자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비로소 그분 앞에서 그분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겸비함, 겸손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요, 거룩하지 않아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되는 거요, 거룩하지 않아도 대통령 됩니다. 무슨 유명한 예술가, 문학가, 소설가, 철학가, 거룩하지 않아도 다 됩니다. 지금 프랑스 대통령은요, 결혼 안 하고 지금 동거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혀 문제 없잖아요, 지금. 요즘에 빅tor 위고에 자꾸 레미제라블이 뭐 책이 많이 팔리고 지금 뭐 영화도 많이 몰린다고 그래요. 빅tor 위고. 그 사람은 프랑스 문학사에서 모든 그 임금보다 그 왕보다 더 존경을 받은 국민 작가였습니다. 근데 그는 자기 부인과 함께 자기 애인을 자기 집에 데리고 산 사람입니다. 또 자기 집에 여정과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문제 없어요. 우리 영문학의 그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시문학사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바이런 같은 사람. 바이런의 시를 보면 참 감미롭습니다. 굉장히 서정적이고 공감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시를 많이 썼는데 뭐 보들레르 같은 사람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을 보게 되면 그들의 삶은 굉장히 추악하고 성관계가 아주 무질서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에서 어떤 문학이나 무슨 뭐 이런 데서 다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의 경계 속에서는 그런 일들을 그런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제가 만약에 많은 여자를 데리고 살고 무슨 이상한 그런 행동을 하고 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제 말씀을 청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거룩이 무너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은 우리 믿음의 정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성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거룩한 비전을 그런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보는 것은 세 번째 8절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비전은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한테 그러한 비전이 허락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사야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주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이러한 부분을 들었을 때 그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바로 즉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을 때 이사야는 주의 음성을 들었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는 바로 믿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이사야는 항상 주님의 일에 관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일에 열심을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게으르고 나태한 자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그렇게 쉽게 주시는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헌신한 사람들. 디모데 3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죠. 장로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절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장로가 되려면, 집사가 되려고 한다면 주님 앞에 그런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니, 나는 뭐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뭐 그냥 그런 거 안 할래. 뭐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장로로 부르고 집사로 부르고 뭐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사모하는 사람들,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부르시고 비전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일꾼들 주님 부르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 4장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굉장히 어려워한 사람입니다. 막 당황했어요. 막 거절하죠. 주님 나중에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요. 하나님 화를 내시면서까지 그를 사용하시고 결국 이제 그 순종을 하게 되죠. 사무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 부르셨는데 몰랐어요. 그 하나님 부르심이. 사람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때 사무엘은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분별력이 없어서 그랬죠. 어쨌든 간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굉장히 놀라면서 그는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이사야는요, 여기 이사야 6장에 나와 있는 모습을 묵상해 볼 때 이사야는요, 굉장히 흥분했어요. 하나님 비전을 주실 때. 나를 보내십시오, 주님! 그는 곧바로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만큼 주님에 대해 적극적이었고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죠. 뭐라 그래요? 저요 그런 사람. 지난번 모임의 날 할 때 우리 복남이 이제 퀴즈를 했더니 저요 하고 전부 다 손 들었잖아요. 인이 그러더라고요. 뭔 소린가 했더니 자기 이름을 대면서 자기 뽑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바로 그런 사람 같아요. 주님, 저요. 딴 사람보다 저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 자신을 볼 때요, 또 우리 모두를 볼 때 우리는 참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참 보잘것없는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에요, 사실은. 약하고 무능한 사람들이죠. 그런데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까? 건강에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 대통령 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일까? 뭐 또 사람에 따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가장 보람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뭐 제가 지금 살아온 삶에 있어서 변함없는 가치관이에요. 제가 만약에 이 가치관이 흔들렸다면 제가 이 목회의 길을 걷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다른 길을 가려면 저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삶, 이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것, 또 그런 일에 순종하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떤 데 힘들기도 하고 어떤 데 피곤하기도 해요. 어떤 데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가장 보람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 때, 또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분명히 비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주님을 섬기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일에 계속 충성하셔야 돼요. 또 아직까지 이제 구원한 지 얼마 안 되고 그런 분들, 아직 비전을 모르는 분들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비전을 찾으셔야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제가 강조합니다만은 내가 원하는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뭐 이런 비전은 날마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뭐 한두 번 받을 수도 있고요. 뭐 또 몇 번 받을 수 있지만 이런 비전은 뭐 이렇게 날마다 무슨 뭐 그렇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비전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다양하겠죠.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사는 것. 왜? 비전 있는 사람은요, 삶이 달라요.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은요,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높아주시는 말씀드리지만 비전은 꼭 거창한 것만은 아니다. 각각 주님께서 믿음의 분량에 맞게 은사에 따라 또 주님의 주권 속에서 다양하게 주님께서 허락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요즘엔 제가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가 있어요. 제가 젊을 때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았는데 요즘에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 자연스럽게 오는 것을 보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젊었을 때 이런 삶을 좀 돌아보기도 하고 그동안 살아온 삶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의 생각을 심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할 때 그런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전이 있게 될 때 우리는 성도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걸 말하고 나누게 되고 그럴 때 또 반응을 보여요.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들은 또 뭐 무관심한 사람도 있지만 반응을 보이고 따라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같이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동역자가 되고 또 그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것이죠. 제가 원당교회 개척할 때도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또 이 중국 선교, 그것도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생각을 제 마음 가운데 허락해 주셨고 그런 것들을 성도들이 간증을 하고 나누게 되었고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었을 때 교회가 개척이 되고 또 중국의 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은 혼자 해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교회와 항상 함께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는 주님께서 새로운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백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그림을 그리느냐,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의지적인 결정을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림에 훌륭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잘못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각, 비전, 이런 비전들을 하나하나 그려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제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좀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말은 마태복음 6장 33절이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좌우명을 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신다. 이 말씀이 새롭게 올해 아침에 이렇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래야 할 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